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15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행복이 충만한 우리 세임의 공동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실 때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지요? 오늘 월 셋째 주 우리 사랑하는 세임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가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이란 오늘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가 소중한 것에 대한 그 글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화가가 이 가장 고귀한 그림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만난 대상이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믿음이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길을 지나는 고등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뭐예요? 라고 묻자 가장 고귀한 것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군인에게 묻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이 군인은 바로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가 사랑이지요 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힘든 노동일을 하고 돌아온 노동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 노동자 하는 말 안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생각했어요. 사랑과 믿음, 희망과 안식, 평화를 한꺼번에 그릴 수는 없을까. 그는 하루 종일 소재를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딸아이가 아빠 하고 안기면서 딸아이가 안기는 그 눈망울을 바라보았대요. 그때 그 모습 속에서 이 화가는 믿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 저 반에서 4등 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친 자신을 향해서 아내가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맞이해주는 아내를 보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 아내가 식사하시지요 라는 건네는 그 말을 통해 비로소 그 말 속에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금 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화가가 함께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화가는 평화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세상에서 고귀한 것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하는 에콜로지라는 생태학에서도 첫 번째 기초의 기본 단위를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떻게 보면 기초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셨을 때 그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태동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 희망과 안식, 평화가 있는 곳 바로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기관이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 꼭 빠져서는 안 될 것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어야 주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지요. 찰나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오지요. 첫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렇죠? 동전의 비유. 자,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공통적 분모를 우리는 살펴보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셈의 가정들이 십자가의 가정들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용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보셔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상해서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분깃, 아버지가 소천하지도 않았는데 유언하기도 전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 떼를 쓰면서, 어거지를 쓰면서 자신의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마침내 거짓굴로 돌아온 자녀가 바로 돌아온 탕자 아니었습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런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을까? 말없이 과연 그 아들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저 말없이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용서란 누가 잘못했을 때 더 이상의 죄를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테탈라스타이 이디스 피니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절실히 필요한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만큼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간혹 부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남편이 변했다고, 아내가 변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 원래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연애할 때는 본래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죠. 어떻게 저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나의 아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머리는 얼마나 잠을 험하게 잤는지, 번개머리,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깻잎 머리로 그냥 머리를 갖다가 뒤엉그렸는지, 입을 하품을 쫙쫙 하고 침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거 내가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은 이게 원래 아닌데, 원래가 아닌데 원래 그 모습이었어. 여러분,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는 거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참 사귈 때는, 교제할 때는 핸섬했는데 어째 이렇게 배는 맹꽁이 배처럼 불렀을까? 그냥 어떻게 코는 소리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내가 잘못 걸렸구나, 뭐 이런 여러분 고민을 하면서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저에게 주셨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자녀를 저에게 주셨나요? 라고 여러분 후회할 때가 우리는 없지 않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우리는 그 사람의 죄성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 자체가 사실은 괴로운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 그렇다면 그 가정을 일구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였던 롤먼 라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결혼이란 한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라는 물줄기, 한 여자라는 물줄기가 만나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두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터블렌트라는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가운데서 뭔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컨플릭트라는 갈등도 있고요, 그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때 비로소 가정이 아름답게 일구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년을 목혼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년까지의 결혼 생활, 어떻게 보면 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랄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무처럼 불에 홀라당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이 결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서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부부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을 떠나서 이제는 서로가 치근하게 불쌍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 어느 날 부스 그레이엄이라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에게는 목사님과 사시면서 진짜로 이혼하고 싶은 경험은 없으셨나요? 그런 마음은 없으셨나요? 라고 묻자 이 부스 그레이엄 여사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을 죽이고는 싶었습니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모님의 말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죽이고 싶지는 않아도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여성분들, 주여 박아버리고는 싶다. 그런 마음도 없으셨다면 여러 가지 잠자는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정 누구만 아셔요? 바로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그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실 때마다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살린 성경 구절이 있다면, 성경의 장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가족들,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아버지인 야곱이 첩까지 더불어서 4명의 아내를 둔 그러한 가정이잖아요. 정말 복잡한 가정, 멀티패밀리라고 할 수 있어요. 멀티패밀리, 오늘날 미국에서 유행하는 멀티패밀리처럼 말이죠. 이 복잡한 가정, 배다른 자녀들이 무려 12명. 만약 첩에서 나온 자녀들을 여러분 나누어 본다면 4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막장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자란 자녀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그중 유독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물어볼까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의 길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마찬가지, 야곱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유별나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에게 자랄 때 형들은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아도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고요, 신발도 좋은 신발 신겼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 요셉에게는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힌다라는 거야. 블랙야크를 입힌다면, 그 요셉에게는 블랙야크를 입혔다고 한다면 형들에게는 블랙 여크를 입혀버렸고, 나이키 신발을 신기면 형들에게는 짝퉁인 나이스를 신겼고, 아디다스 또 철철이 양말을 신기면 아디토스라는 형들에게는 양말을 신기는 그런 형편,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동생, 과연 형들이 예뻐할 수 있었을까요?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기 질투를 참다 못한 형들은 마침내 요셉을 왕따, 전따시키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를 인신매매, 최초의 인신매매를 통해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또한 팔아버리고 말아버리는 기가 막힌 인생 속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청소년기의 티네이저의 시절,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요셉의 인생, 누가 성공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기에 고잉웰이라는 형통이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삶이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인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보다 보면 말이지요, 사업 잘 될 때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있지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있지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야. 건강할 때 있지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건강할 때건 건강하지 않을 때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업이 잘 되건 잘 되지 않을 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마침내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17세의 청소년기에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가 13년 만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비우르쿠라시라고 할 수 있는 관료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연단의 세월은 무려 13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인생을 미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멋진 말 아닌가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엄중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선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요셉의 삶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결론 짓지 않는 하나님,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결론 짓지 않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크고 힘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권능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서 가족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요셉의 삶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부각되어서는 안 돼요.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각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변화되지 않는 부인,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 맞지 않아요. 영적 프린시플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인크라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엔크리토스라고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컨디셔널, 조건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란 뭘까요? 바로
먼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적 원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먼저 offering 헌금을 드릴 때에도 먼저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하면 그와 먼저 뭐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물질의 헌물을 드릴 것을 요청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히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쳐달라고 저렇게 변화시켜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요 너를 하기 전에 자, 요 나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요 너가 따라서 해보자. 요 너가 먼저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는 요 나가 문제야. 요 나가. 근데 우리는 요 나가 아니라 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이 순간 손가락을 가리킬 때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지와 약지와 새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야. 요 너가 문제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를 바꾸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돼요. 교회라는 조직은 여러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목사님이 다 맞춥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추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편하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여러분 영적 프린시플의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실상 풀려질 것 같지 않은 간단한 문제에도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되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용서가 안 되면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사실상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이런 관계의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에 대상관계 이론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대상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이 관계 이론. 심지어 말이지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는 그의 책 산파수를 통해서, 산파수를 하니까 산파니까 무슨 애 낳는 조산원을 말하는 산파처럼 오해하시는데 이걸 다이알로그,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대화가 뭐겠어요? 영적인 호흡, 기도잖아요. 그분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만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죄인과 전도연이라는 배우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전도연이 자신의 아이를, 그렇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여러분 범죄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5가지의 제사라는 제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는 그들과의 관계가 해소되어야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 용서가 다 깔끔하게 정리된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담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관계가 껄끄러우면 이 관계 언어거든요. 설교는 아무리 미사어구를 쓰고 수사학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너희는 뭐하라? 관계를 좋게 하라, 나쁘게 하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라보고 싶지도 않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변화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자신이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런 찬양 가사 기억나시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네. 이걸 작사 작곡한 최용덕 간사 집사님, 우리 교단의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최용덕 집사님이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후배 집사님과 작사 작곡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던 가운데서 그냥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베이트라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최용덕 집사님이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후배에게 너무나도 그냥 언쟁하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정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더래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런 불편한 상태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랬는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한 고집 하잖아요. 죄씨들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면서 고집 피우고 있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배 집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언쟁 벌인 거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후배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대요. 이제 떠난 그 후배 집사님의 부인이 일기장을 최용덕 집사님에게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대. 후배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일기를 썼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쓰셨더래. 이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대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그만 가지고 쓴 작사 작곡이 바로 오늘 나는,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포기부잖아.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주는 거야.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그럴 때 포겟, 잊어버리는 거야. 그 자유함을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리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옹졸한 그 마음을 그대로 살기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풀기를 원하고 계셔요. 땅에서 풀면 그랬어도 성경에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지체를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세 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둘째, 건강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함께 보셔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어내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왜? 사랑이 크니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우리가 결여되고 결핍되면 사랑보다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허물이 커 보이면 사랑으로 덮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런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세 임의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세 임의 가정들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다르게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바로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는 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원망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정들 안에는 없을까요? 아니, 우리들 안에 없을까요? 이런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큰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어디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달라해서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둘째보다는 큰아들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 미워 죽고 있는데 하물며 아버지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지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그 사랑이, 구속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소명자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세 임의 가정들에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잘못하면 두고두고 꼬집고 그것을 따지고 여러분 해도 속이 터져도 끊임없이 덮어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주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옹졸한 마음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앞에 두고 먼 타국으로 이제 타문화권으로 가기에 앞서서 기도로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음식도 맞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삶을 살아가려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신변의 위협도 느끼잖아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도대체 강하다는 게 뭘까? 바디빌딩을 해서 육신의 신체를 키워내는 게 강한 것인가? 강하다는 것이 뭘까? 돈이 많은 게 강한 건가? 강하다는 게 뭘까? 권력이 센 것이 강한 것일까? 라는 생각에 잠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기를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래. 사랑은, 따라서 시작,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결국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진짜 강한 자구나. 우리 사랑하는 샘교회 하면 진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특별히 남성분들 진짜 약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려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고, 사회 구성원 속에서도 직장에서 강한 척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강한 척을 해야 되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보면 참 힘들고 고독과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강한 척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는 십자가 안에서, 시작,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는 삶, 이 별세의 신앙이 필요해요. 고 이중표 목사님의 그 신앙관, 별세 신앙, 이 신앙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더욱 결국 그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거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셈의 가정들, 우리 한심령 심령의 공동체가 생각하시기를, 여러분, 사랑으로 강한 가정들을 일구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로 가족들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절정에서, 서두에서, 화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절정에서 뭘 주셨다고요? 가정을 태동시켜 주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절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교회를 태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교회를 사랑으로, 용서로,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들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세임의 공동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